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들 다 걸릴 때 안 걸리고 저 혼자 코로나에 걸려서 막차를 탔습니다. 몸이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아플 때 걸린 게 아니고 증세가 조금 약할 때 걸려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는 코로나나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지를 못해서 머리가 띵하고요.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치명적인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좀 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몸도 좀 아프고요. 이렇게 저처럼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이죠. 가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거, 못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만 다 헛되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벨기에 극작가 모리슨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틸틸과 미틸남매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서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르던 새가 바로 그 파랑새였다. 그걸 깨닫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남매의 이름을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예전에 일본어판을 중역에서 내는 바람에 생긴 오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전도자가 마치 파랑새를 찾는 남매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곳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자, 이 시간 우리도 그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차근차근 이제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의 추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1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모토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나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거였죠.
그는 동서고매책을 빠짐없이 읽고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고 실험을 합니다. 수많은 논문을 쓰고요. 그 논문을 연이어 유명 해외 저널에 등재되고 늘 조회수는 탑을 찍죠. 그의 유튜브 채널은 전도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전도자는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의 연구실은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목은 거북목이 되고 눈은 이 초고도 근시가 돼서 만성 소화불량과 편두통을 앓고 온 몸이 상했을 거예요. 자, 이런 고생 끝에 얻은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바람은 공기나 구름처럼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전도자의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이와 같이 무익이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구부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고 비뚤어져 있어서 고쳐야 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또한 모자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가장 압축시킨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범죄가 들끓고 부도덕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해 아래에 그 삶을 날마다 묵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분노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왜곡되고 결핍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고쳐주고 싶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나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만으로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지식만으로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는 경험을 했고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즐비한 교수 사회라고 해서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사회 안에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을 활용해서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뉴스만 틀면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호박농굴처럼 나오는 걸 봅니다. 지혜와 지식은 망가진 현실 앞에서 종종 한없는 무력감을 드러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무익하고 헛된 두 번째 이유는 번뇌와 근심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악에도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고 또 상상도 못한 이상한 짓,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거 상상이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연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면도 발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현실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어미새의 눈앞에서 뱀이 아기 새를 이렇게 턱
잡아먹는 모습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전도자는 해 아래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타락의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우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행복한 어린 시절로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경험으로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신들의 지혜를 과신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역시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와 죽음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그 어떤 지혜로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이 쾌락의 추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앞에 전도자가 택한 인생의 다음 방향이 무엇인가?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가 헛되도다. 바로 쾌락 추구인데요. 그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바탕 즐기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곳에서 쾌락을 찾고자 했는가? 첫 번째는 웃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요즘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제일 재밌는 것이 뭐든지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뭐 이런 것 같은 연애 오락부분 푹 빠지죠. 그 다음에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온갖 게임기를 다 사서 막 만렙을 찍을 때까지 열심히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지치니까 최근엔 유튜브 그 중에서 아주 짧은 쇼츠 영상의 재미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 다 잠깐 즐겁기는 한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감이 들어서 다 시들시들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술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낙이 술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주변 사람 말을 듣고서 나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단 지혜자답게 그들처럼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진 않고 적당히 마시고 취하려고 했어요. 자, 술을 마시자 확실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숙취와 술값 영수증밖에 없는 거죠. 전도자는 이 또한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도자가 사업을 크게 벌려서 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건설과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로 대박이 터집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위스에 큰 별장을 사고요. 발레 비치하우스를 사고요. 파리의 펜트하우스를 막 소유합니다. 또한 애플과 삼성의 대주주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죠. 자신이
마치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알 수 없는 우울함을 해소해줄 다른 무엇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성적인 쾌락이었어요. 전도자가 육신의 쾌락이 답이 될까 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닥친 대로 만납니다. 현란한 말솜씨 막 하면서 재력을 바탕으로 날마다 다른 여인을 막. 하지만 쾌락은 잠시뿐. 지속적인 관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탐닉해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불경건함과 부도덕함마저 개의치 않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 전도자만큼 다양한 추구를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쾌락과 소유에 대한 자신의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의 죄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라는 말이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 나의 모든 수고, 내 육신 등등 온통 나뿐이죠. 그의 모든 수고를 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버린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은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누릴 때 기쁨이 되는 거죠. 나 혼자 백날 즐거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둘째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쾌락 추구는 쾌락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쾌락이 그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는 것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도리어 쾌락을 얻지 못한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쾌락의 원천도 무한정으로 쾌락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쾌락이 바닥난 순간 불쾌한 감정이 말할 수 없이 크게 몰려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만족과 기쁨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샘솟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술과 방탕함과 야망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바다가 저 앞에 있는데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만 만들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쾌락의 공허한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선물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찾은 게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지혜의 추구와 쾌락의 추구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예요. 과연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라고 했어요. 자, 분명 지혜가 우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쾌락 추구에 탐닉하는 삶보다는 확실히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죠. 지혜는 마치 캄캄한 밤에 들고 나간 우리 손전등과 같은 거예요. 적어도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 편으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혜는 죽음에 맞서서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될 것이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찾아오는 운명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차르트나 시인 이상처럼 우리는 요절한 천재들을 많이 압니다. 죽음은 마치 폭풍과 같아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말이죠. 둘째로 지혜는 자격이 없는 상속자에 맞서 어떤 대책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했어요. 온갖 지혜와 재능을 동원하고 수고한 끝에 큰 성취를 이뤄놓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최악은 어리석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것을 순식간에 다 말아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실들을 숙고한 전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죠. 그는 사는 것이 믿고 내가 한 모든 수고도 믿고 내 인생은 슬픔뿐이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도자는 상담을 좀 받거나 저한테 우울증 치료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입에 걸린 웃음이 막 입에 걸린 채 막 웃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욥이 여러분 죄에 앉아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면서 탄식을 하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 하고 외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시와 먹이 나는 에덴의 동쪽 땅에서 일생 수고하여 겨우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결국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우울과 탄식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전도자는 삶의 또 다른 현실에 주목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생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대단한 것이거나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기쁨. 물론 저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기쁨을 빼앗겼어요. 밥을 먹고 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 일을 마칠 때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어울려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잖아요. 일상 속에서 주시는 작은 그 기쁨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기쁨 앞에서 전도자가 했던 쾌락 추구와는 결이 사뭇 다르죠. 하나님과 이웃이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쾌락 추구는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상의 선물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이웃과 함께 조금씩 나눈다면 이보다 더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먹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우리가 명성을 얻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는 식사와 운동, 노동과 휴식,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우리 자신의 원대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지렛대 정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다 하고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삼중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셈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런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신약은 죽음 너머의 삶을 말하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그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표적으로 잔치집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는 놀랍게도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에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이 다 포함되죠.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물을 매일 기뻐하며 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일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의 여행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예수은혜교회, 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그 작은 선물, 그 선물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가 해보았지만 결국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그마한 하루하루의 그 선물들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기쁨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할 텐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 더 큰 것을 얻는 주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믿음의 권량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큰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서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정해놓아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날
정해